예, 이렇게 서로 축복하며 인사를 하고요. 또 이번 주에 명절이 있죠. 그래서 서로 간에 또 축복하면서 덕담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렇게 덕담은 참 듣기 좋잖아요. 또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는 덕담은 또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런 말씀의 은혜를 또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아주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보통 이게 마지막이란 말은 또 잘 안 쓴다 그러죠. 그렇죠? 마지막이다 이런 얘기는 내가 또 인생이 마지막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마지막이란 말은 좀 안 쓰고 그냥 끝 이렇게 해달라 그런 부탁도 있고, 또 죽을 사자 우리 잘 안 쓰잖아요. 그렇죠? 죽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죽을 사자를 싫어하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아라비아 숫자 4는 죽을 사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발음이 같다는 죄로 이 사자가 아무튼 많이 기피 대상입니다. 그래서 뭐 병원에도 4층은 그 병원에 계신 4층에 입원하신 분들은 다 돌아가신 분처럼 생각하는지, 그래서 4층자를 전부 없애고 뭐 F층으로 한다든지 뭐 다르게 또 해놓더라고요. 아직도 우리가 그런 좀 영향이 있어요. 어쨌든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뭐 종교의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 죽는 거를 참 싫어합니다. 근데 사실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죽는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는 입구가 바로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인데, 그런데 죽음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니까 죽음은 불행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디를 이렇게 갔다 오다가 신문을 봤어요. 근데 그 신문에 광고란이 있습니다. 책을 소개하는 광고하는 광고더라고요. 바로 저기 나오는 인비록이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저 책을 선전하는 그 광고 문구가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엄마 뱃속의 10개월은 인생 100년을 위한 준비 과정이고, 우리 이 땅에서의 100년은 사후의 1000년을 위한 준비 과정이다. 참 아주 통찰력이 있는 말이긴 합니다만은 조금 틀렸어요. 뒤에 1000년은 1000년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100년은 사후 1000년이 아니라 영혼을 위한 준비의 과정입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어서 1000년만 사는 게 아닙니다. 10,000년만 사는 게 아니고 영원히 삽니다.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산다는 그런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사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100년의 삶은 그 영혼을 위한 준비의 과정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모든 사람은 죽음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죽음을 개인의 종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인류의 종말도 있습니다. 인류의 종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인류의 종말이 옵니다. 최후 심판도 있고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고 준비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 첫째로 근신하여 기도하며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자, 이 마지막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이 뭐냐? 해야 할 일은 바로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먼저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여기서 정신을 차린다는 말은 분별력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분별력을 가지고, 또 마음을 잘 추스려서 살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 사도는 당시에 많은 이단들도 있었고, 또 사람들이 이게 영적인 이런 일에 잘 준비가 안 돼가지고 잘 분별을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막 요동을 하고 환경에 따라서도 믿음도 흔들리고,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환경에 좌우받지 말고 내 믿음을 똑바로 지키면서 바르게 살아라 하면서 정신을 차려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또 저 정신을 차려라 하는 것은 제자리로 돌아와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원문에 보면 제자리로 돌아오라 하는 얘기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귀신을 내쫓으셨죠.
그래서 그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정신이 온전하여서 이제 그 다음부터 사람을 알아보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쓴 단어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귀신에게 빼앗겼던 정신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서 우리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많은 것들을 우리 마음을 뺏습니다. 물질이 뺏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이 뺏기도 하고, 어떤 환경이 뺏기도 하고, 참 그런 것들에 마음 뺏기면서 살 때가 많아요. 여러분, 마음을 뺏기지 말고 되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중심을 잡고, 그리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그래서 우리가 제자리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제자리에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라 하는 것이 바로 저 정신을 차리라 라는 말씀이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또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은 내 마음을 잘 이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정신을 맑게 해서 기도에 집중하라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우리가 세상에 여기저기 끌려다닙니다. 세상에 끌려다니지 말고 하나님께 이끌림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지 말고 우리 성령님을 쫓아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힘쓸 때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기도에 힘쓰는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대로 사는 그런 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일수록 더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또 바쁠수록 더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더욱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요? 사단이 우리를 언제든지 쓰러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지난주에 마귀가 우리를 자꾸 시험한다 그랬죠. 자꾸 우리를 시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의를 잘 경계하고 살피지 않으면 언제 사단이 어떻게 와서 우리를 공격할지 모른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영국에 넬슨 제독, 넬슨 장군이라는 분이 있죠. 동양에서는 최고의 해군 장군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을 꼽지만, 서양에서 그러면은 넬슨 제독을 그렇게 꼽는다고 해요. 물론 둘이 비교하면 이순신 장군이 훨씬 더 낫지만, 왜냐하면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역사가들의 분석이에요. 이순신 장군은 이길 수 없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겼대요. 근데 넬슨 장군은 이길 수 있는 경기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가 안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넬슨 제독이 유명한데, 이 제독이 어린 시절에 이렇게 배를 타고 북극해를 자주 군인으로서 왔다 갔다 했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북극해를 가다가 그만 배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빙산, 빙산에 부딪혀가지고 갑자기 멈추게 됐어요. 그래서 더 움직일 수도 없고 해서 그 배에서 내려가지고, 거기가 북극해니까 전부 이렇게 눈으로 뒤집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설경이 너무 멋있더래요. 그래서 정말 이 설경이 기가 막히구나. 거기에 정신이 뺏겨 있을 때에 뒤에서 이 넬슨이 그 당시 15살이었대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뒤에서 백곰이, 북극곰이 자기를 향해서 지금 공격을 해오고 있는 거를 모르고 있었다는 게, 경치 보느라고 마음이 뺏겨가지고 그대로 있었으면 자기는 죽은 거예요. 곰한테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이 배의 선장이, 훅이라는 선장이 있어요. 그 훅 선장이 이 넬슨을 가까스로 구해줄 수 있었다. 그래서 목숨을 구하고 난 다음에 이 선장이 이 넬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군인은 주의를 게을리하면 죽어. 그러니까 앞으로는 항상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라네.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넬슨이 그 뒤부터 항상 어디를 가든지 항상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아서 그래서 훌륭한 장군이 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넬슨이 평생에 늘 여러 가지 명언을 남겼지만, 그 가운데 하나, 주의를 게을리하면은 죽은 목숨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유명하게 남겼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곰이 우리를 모르는 사이에 공격해 올 수 있는 것처럼 사단이 영적으로 항상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항상 깨어 근신하여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는 대부분 눈을 감고 하죠. 그렇죠? 눈을 감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는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눈 감으면 이거 어떡하지? 누가 나 뒤통수를 치면 어떡하지?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님 앞에 정말 이 시대에 엎드려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이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 이 많은 죄를 어떻게 덮어요? 예? 서로 간에 있는 이런 죄들이 어떻게 덮어져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으로 덮는다. 사랑도 그냥 사랑이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뜨겁게 사랑하라. 그런데 이 원래 뜨겁다라는 이 말씀은요, 육상 선수들이 사용하는 말이에요. 육상 선수들이 예를 들어서 100m 경주를 한다. 그러면은 그 100m를 뛰어갈 때에 주변에 있는 경치를 구경하면서 딴 생각하면서 가겠어요? 오직 그 고리지점 하나만 보고서 말이죠. 얼마나 전력 질주를 합니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사랑을 하는 것이 바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력 질주하는 사람이 후회가 없는 거죠. 왜요? 온 힘을 다해서 집중해서 달렸기 때문에 후회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좀 후회 없는 우리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사람은요, 대부분 사람들이 죽을 때 꼭 후회를 한답니다. 후회하는 것이 있대요. 한 호스피스 병동에서 늘 일하는 어떤 전문 의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의사가 1000명이 넘는 말기암 환자가 이렇게 죽는 그 광경을 늘 지켜보았다는 거예요. 이제 지켜보면서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꼭 이렇게 한두 가지씩 후회하는 것들을 정리를 해서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이 뭐냐?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그 후회들을 전부 정리를 해서 그래서 이제 25가지로 요약을 했는데 다 열거할 필요는 없고 몇 가지만 열거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내가 너무 감정에 휘둘려서 살았던 거, 너무 감정적으로 살았던 거 사람들이 많이 후회한답니다. 또 하나는 내가 좀 더 겸손하게 살지 못했구나, 더 겸손하지 못했구나, 그거 후회한대요. 또 가까운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더 자주 하지 못했던 거, 그거 많이들 후회한대요. 또 어떤 사람은 담배를 좀 더 일찍 끊지 못했던 거, 그것도 후회한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게 이제 25번째 마지막 죄인데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가르침을 내가 받지 못하고 불순종하며 살았던 것, 그런 것들을 또 후회를 많이 한답니다. 자, 혹시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근데요,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마지막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은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서와 같은 거예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워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내 인생을 지금까지 돌아보면 너무 후회할 것이 많다, 이런 고백이 아니죠? 그렇죠? 예,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그렇죠?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나의 목숨까지도 너희를 위해서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씀했어. 그러니까 성도를 사랑해서, 너무너무 사랑해서 목숨까지도 주기를 즐기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믿음을 지킨 면에 있어서는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겁니다. 이런 후회가 없는 우리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대한항공이죠. 그 땅콩 회항 사건으로 그렇게 이제 재판을 받았던 거기에 그 전 부사장 조현아 씨 1년 징역 선고를 받았더라고요. 근데 그 재판장이 재판문을, 선고문을 낭독하는 것이 인상적이어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 재판을 판결했습니다. 돈과 지위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존감을 무릎 꿇린 사건입니다.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배려심이 있었다면 결코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재판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요. 여기 뭐예요? 최소한의 예의와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가 있었다면 절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치소에 있으면서 이 조현아 전 부사장이 반성문을 여러 장을 썼더라고요. 근데 그것까지도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자,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30일 동안 구치소 생활을 하면서 제게 주어진 건 두루마리 휴지, 그리고 수저 비누, 양말 2켤레, 이것뿐이었습니다. 주위 분들이 샴푸와 린스를 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과자도 주었습니다.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보다 더 고마웠던 것은 이 사건에 대해서 아무도 내게 물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고마웠다는, 왜요? 물어보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 이게 너무 너무 감사했어요. 이게 저는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배려가 부족했었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감옥에 들어와 보니까 이 감옥에서도 사람들은 나를 배려해 주더라, 이게.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배려도 필요하고,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갈 때에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응? 저는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주님 앞에 하지 않고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사랑에 또 감사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미국 서부에 가면 데스밸리라는 곳이 있어요. 캘리포니아 쪽이죠. 근데 여기는 왜 데스밸리냐? 이름 자체가 그 뜻이 그거 아니에요. 죽음의 골짜기다. 도대체 뭔 일이 거기서 많이 있었길래 죽음의 골짜기가 됐느냐? 이게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그 서부 개척 시대 때 동부에 있던 중부에 있던 사람들이 서부에 가면은 뭐 금광산이 많다 그래가지고 계속 서부로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오다가 여기를 통과를 할 때 그때 거기가 얼마나 햇빛이 뜨거운지 몰라요. 그리고 완전 사막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거기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죽음의 골짜기가 된 겁니다. 근데 그 옆쪽에 보면은 해발 1000m 높이에 그 고원지대가 있는데 그게 사막 고원이에요. 거기를 아말고사라 그래요. 아말고사 사막이라 그래요. 높이 있으면서 굉장히 넓은데 거기에 일단 그 사막지대를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 사막 한복판에 저 펌프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시골에서 보는 그 물펌프 있죠? 저거를 누가 거기다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말라가지고 죽음의 위기에 있는 사람이 저걸 만나면 저기서 이제 펌프를 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물을 길어서 먹고 힘을 얻어서 다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저기다가 누가 일부러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펌프를 만든 사람이 그 펌프 끝에다가 이렇게 깡통을 하나 달아놓고 거기다가 편지를 하나 넣어놨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펌프는 1932년 6월 현재 물을 이렇게 품을 수 있는 완전 제품입니다. 지하에 물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5년 동안 고장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다 고쳐놨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이걸 사용하려 할 때는 저 말려있는 펌프는 아무리 품어도 물이 안 올라오죠. 저거 하려면 마중물 한 바가지를 부어 넣어야 저기서 이렇게 지하에서 물을 길러올 수 있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나 사용하려 할 때는 이게 바짝 말려있기 때문에 먼저 펌프를 적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펌프를 적실 수 있도록 물을 준비해 놨습니다. 오른편에 보이는 저 펌프 오른편에 보이는 하얀 바위가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들추시면 그 안에 병에다가 물을 담아서 증발하지 않도록 마개를 그렇게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4분의 1은 이 마른 가죽을 먼저 펌프에 적시고 그리고 나머지 4분의 3을 서서히 부으면서 펌프질을 하시면 지하에 있는 물이 계속 이제 펌프를 통해서 콸콸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단 다시 당신이 저 펌프에서 병에다가 물을 받아서 그리고 마개를 닫아서 당신 뒤에 오는 사람을 위해서 다시 그 흰 바위 밑에다가 넣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만일 그런데 당신이 목이 마르다고 먼저 병의 물을 마셔버리면 그 펌프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요? 물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도 죽어요. 왜요? 그 물 마시고 그 사막을 또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워낙 넓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한 병의 물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당신이 병의 물을 그냥 급하다고 마셔버리면 당신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어요.
그러나 이 한 병의 물을 당신이 저 펌프에다가 믿음으로 부으면 더 많은 물이 나와서 당신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디피트 씀 이렇게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그 깡통에다가 해서 놨습니다. 그렇죠? 자신의 목마름만 생각하면요, 자기도 죽고 남도 죽고.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그 한 병의 물을 저기다가 부어 놓으면, 그렇죠? 저게 뭐예요? 마중물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런 펌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원리와도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베세다 들녘에서 많은 사람이 끼니를 굶게 됐어요. 그런데 한 소년이 오병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마중물이 되어서 거기에 장정만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배불리 먹고 12광줄이나 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작은 오병이의 그 소년의 헌신이 마중물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이 식사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헌신, 그것이 마중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작은 수고, 작은 희생, 그것이 마중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작은 다른 사람을 향한 격려 한마디, 그 한마디가 마중물이 되어서 그 사람 살리고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 한마디, 작은 기도지만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마중물의 기도가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그것이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되도록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사용하셔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서로 대접하라 그랬어요.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당시에 나그네들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라라는 뜻으로 사용했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를 대접한다,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아는 사람 대접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나그네를 내가 대접해서 며칠 동안은 그 사람 먹이고 재우고, 이거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모르는 사람도 대접하는데 내가 아는 우리 같은 교우들은 얼마든지 더 잘하라, 그런 말이죠. 근데 여기 한 가지 조건이 붙어요. 무슨 조건입니까? 원망 없이 하고라고 했어요. 원망 없이 하고. 대접을 해서 참 좋잖아요. 근데 원망을 듣도록 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원망 없이 하라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서로 섬겨요. 그런데 그 섬기는 것이 정말 섬길 때는 좋았는데 나중에 뒤에 결과가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사람대로 원망하고, 또 베푼 사람대로 또 불평하고 이러면은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열심히 베풀고 수고하고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섬김에는 항상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야 돼요. 왜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향기가 나지 않고 악취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요즘 멋있는 사람이 있어요. 멋진 사람이 싹 내 앞을 지나가는데, 이야 멋있다고 지나가는데, 지나가고 난 다음에 땀 쩔은 내가 너무 나는 거예요. 막 그러면요, 그 사람 이미지가 싹 버립니다. 그렇죠? 그 사람 지나가고 난 다음에 냄새도 좋아야지. 너무 멋있는데 지나고 난 다음에 그냥 썩은 내가 난다. 얼마나 그 사람 이미지가 싹 버려버립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잘 섬기고 수고했는데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나중에 악취가 난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또 주님을 섬길 때, 교회를 섬길 때 우리의 마무리가 아름답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두의 섬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남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남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대로 너도 다른 사람에게 해주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저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기소불욕 물시어인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소불력 물시여인. 이건 뭐냐면은 내가 하고자 아니하는 거, 다시 말하면 내가 싫어하는 거를 남에게 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왜 내가 싫어하는 거를 남에게 하느냐 말이죠. 나도 싫은데 남도 싫어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옛생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요거와 각도가 다릅니다. 방향이 저거는 소극적이에요. 그렇죠? 소극적이라는 건 내가 하기 싫은 걸 남에게 하지 말라니까 이런 얘기고요. 주님의 가르침은 뭐예요? 네가 하고 싶은 거를 당신 다른 사람에게 해. 이 얘기예요. 그렇죠? 요건 적극적인 그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하게 해줬으면 하는 거를 내가 남에게 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도 그렇잖아요. 하지 말라 하는 것들 하는 것도 죄지만 하라 하는 걸 안 하는 것도 죄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을 행치 않은 것도 물론 잘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악을 행하지 않고 죄를 안 짓는 것도 잘하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하라 하는 것,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것도 죄다. 그것도 잘못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을 안 하는 차원에서만 머물지 말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삶, 그런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하는 주님의 말씀은 이거는 명령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게 링컨 대통령 있잖아요. 이분이 어린 시절에 저 뉴올리언스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노예 시장을 구경하게 된대요. 근데 그 노예들 가운데 가족이 엄마 아빠 있고 아이들이 있는데 저 아프리카에서 끌려왔잖아요. 그래 여기서 노예로 팔려가는데 아빠는 저 집으로 팔려가고 엄마는 또 딴 집으로 팔려, 애들은 또 다른 집으로 팔려. 온 가족이 이렇게 거기서 찢겨져 나가는 모습을 막 우는 거예요. 가족들이. 왜? 서로 이제 헤어지고 언제 어떻게 만나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링컨이 결심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저 자리에 있었다면, 내가 저런 대접을 받을 때, 내가 저런 모습으로 우리 가족이 찢겨질 때 얼마나 내가 가슴이 아프겠는가. 그래서 남에게 대접한 대로 남에게 대접하는 것처럼 내가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앞으로 노예들은 내가 할 수 있다면 반드시 노예들은 이런 수모와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에 결심해서 노예 해방의 역사를 이뤘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컴패션이라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컴패션. 그죠? 이 컴패션이라는 단체는 원래 이게 지금 세계적인 단체인데 우리나라 때문에 생겨진 단체예요. 그거 우리 아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6.25를 겪지 않습니까? 6.25 때 많은 전쟁 고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굶어서 많은 아이들이 사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에버렛 스완슨이라는 한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이제 오셨다가 이분이 이렇게 여기저기를 다니면 6.25 때예요. 6.25 직후에 어느 날 이제 새벽에 깜깜한데 트럭에다가 사람들이 뭘 막 쓰레기를 이렇게 던져 넣더래요. 그래서 뭘 던지나 하고 가까이 와서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게 바로 죽은 아이들의 시체였답니다. 아이들이 굶어가지고 막 여기저기서 죽으니까 제대로 장례도 치러주지 않은 채로 그냥 쓰레기 취급을 해가지고 쓰레기 그 차 위에다가 실는 모습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러고 미국에 돌아가서 한국에 지금 6.25 이후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먹지 못해서 굶어 죽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 아이들을 살려야 됩니다. 해가지고 이분이 세운 것이 바로 컴패션이라는 단체예요. 그래서 1952년부터 1993년까지 41년 동안 10만 명의 어린아이들, 고아들을 살려내는 그런 단체가 됐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2003년도부터 이제 컴패션 코리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컴패션이 시작이 돼서 이제는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 도움을 주는 나라. 그렇죠? 이제는 다른 나라의 그 고아들이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아이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나라도 2003년이니까 이제 12년 됐네요. 그래서 도와주는데 12만 명의 전 세계에 있는 아이들을 돕는 그런 단체에 이제 참여하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근데 컴패션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컴이라는 것이 함께라는 거예요. 같이, 패션, 이게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고통을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고통을 대신 받기 위해서. 그죠? 우리와 함께 나누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죄악 가운데 신음하고 있고 고통하고 있는 우리의 고통을 나누고 그 고통을 대신 지고 그 형벌을 대신 지어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함께 나눠야 됩니다. 뭘 나눠요? 고통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감사를 나누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제 자매가 뭐예요? 형제 자매는 나누는 거예요. 감사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그래서 우리 예전 교회는 한 형제 자매잖아요.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나누는 거예요. 고통도 같이 나누고 감사도 같이 나누고. 그래서 함께 늘 원망 없이 대접하고 나누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는데 우선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했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선한 청지기 같이. 근데 봉사하라라는 이 말씀은 섬기라는 말씀이에요. 섬기라. 이 섬기라는 말씀은 뭐죠? 종이 주인에게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그렇게 누구를요? 네, 우리 형제들을, 우리 가까이 있는 이웃들을 그렇게 섬기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세는요, 내가 뭐 돈 좀 있으니까 조금 도와줄까? 내가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 도와줘? 이게 아니고요. 종이 주인에게 하듯이 그렇게 받들고 섬기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라고 말씀이 붙어 있어요. 이 대로라는 말은 사용하여라는 거예요. 각각 은사를,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사용해서 그래서 성도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 은사들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라는 거예요. 가만히 그것을 그냥 내가 쌓아두지 말고 묵혀두지 말고 계속해서 그것을 사용해서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를 섬기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사용하라고 주신 거 사용하지 않으면은요 어떻게 되겠어요? 네,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걷어가실 수도 있어요. 은사라는 게 선물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선물을 안 써요. 안 쓰면 야, 너 그거 필요 없는가 보다, 줘.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가져가실 수도 있어요. 그게 은사예요. 그러니까 은사는요 쓰라고 주신 거예요. 잘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이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들어오시는 순간 은사들을 다 주셨어요. 하나나 둘이나 셋이나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재능은 안 믿어도 태어날 때부터 다 재능이 있어요. 그렇죠? 안 믿는 사람도 재능은 다 있지만은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만 특별히 주어지는 것이 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사람은요 다 은사를 주셨는데 이거를 안 쓰면 하나님이 걷어가시거나 또 이 은사가 아무 사용이 없게 이것이 그냥 쇠퇴해버립니다. 우리 근육도 그렇잖아요. 저 사진에 나온 것처럼 그 근육을 쓰면은요 알통도 나오고 그 다음에 아주 몸도 더 건강해지고 튼튼해지고, 뼈도 그렇잖아요. 뼈도 자꾸 사용을 해야 되는데 운동을 안 하고 사용을 안 하니까 칼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단해질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 몸에 칼슘이 다 빠져나. 그래서 생기는 게 골다공증 아닙니까? 근데 자꾸 운동을 하고 하니까 뼈가 더 튼튼해야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칼슘을 끌어당겨 가지고 뼈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해야 더 강해지고 사용해야 더 발전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옛날에 어떤 마을에 한 청년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눈이 너무 좋아요. 시력이 좋아가지고 빨린 것도 잘 보인대요. 그런데 그 마을에 노인들이 많이 계셨는데, 여러분 연세가 많이 드시면은 눈도 침침해지고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막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어요. 야, 나도 나이가 들면 저렇게 비슷해지겠는데, 그러면은 내가 눈이 두 개잖아. 그러니까 하나는 가려서 잘 아껴뒀다가 한쪽 눈이 침침해지고 잘 안 보이면 그때 요거 싹 열어가지고 그때부터 요거 쓰면은 야, 내가 죽는 날까지 눈이 잘 보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요 청년 시절부터 한 눈을 저렇게 애꾸눈처럼 막 가리고 그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눈이 침침해져가지고 이 눈을 사용해야지 하고 여는 순간에 안 보이더라 이 말이죠. 왜요? 그동안 너무 안 써가지고 이쪽 눈보다 더 나빠졌어요. 그러니 그럴 줄 알았으면 일찍부터 잘 쓰지. 하나님은 쓰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거는 다 쓰라고 주신 거예요.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더 좋아지고 그래야 더 유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열 문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열 문화의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자, 이 문화라는 것은 화폐의 단위예요. 바로 은화입니다. 달란트는 금화죠. 근데 이 은화, 이 문화는 보통 이 한 문화의 은화는요, 어떤 가치가 있냐면 1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어요. 100데나리온, 우리 1데나리온은 요즘에 노동자가 하루에 일한 품삯, 하루 일당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우리 5만 원만 잡아도 곱하기 100 하면 돼요. 얼마죠? 500만 원. 5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이 은화가 바로 일문화입니다. 이 일문화를 10명의 종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이 귀인이 멀리 가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이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종들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10문화를 하나씩 한 사람에게 한 문화씩 나눠주었어요. 그리고 명령을 합니다. 내가 갔다 올 동안 이 받은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하여 남기라. 네? 그렇게 말하고 한 문화씩을 주고 떠났어요. 자, 얼마간 있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종들을 다 10명을 불러 모읍니다. 자, 내가 말한 대로 어떻게 했는지 다 말해보거라. 첫째 종이 나옵니다. 주여, 내가 주인님의 주신 이 문화로 열심히 장사해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칭찬합니다. 착한 종이여,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게 큰 것을 맡기려 하면서 10곳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종이 와서, 주인님, 제가 장사를 열심히 해서 5문화를 남겼나이다. 너도 참 잘했구나. 너도 5곳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노라. 왜? 왕이니까. 왕이 맡기기 나름 아니겠어요? 그래서 맡겼어요. 그런데 한 종이 있다가, 주인님, 와서 보소서. 당신이 나한테 준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를 그냥 그대로 가주는 거예요. 왜 하나를 가냐? 예, 제가 이거요, 잃어버리지 않고 수건으로 잘 사서 숨겼다가, 이거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주인님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분인 줄 아나이다. 이때 주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22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이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느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주인을 잘못 알았던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 주인이 말합니다. 만일 이랬더라면, 이럴 줄 알았더라면 내가 너에게 줄 이것을 차라리 은행에다가 맡기면 내가 돌아올 때 이자라도 받지 않겠느냐? 너는 그저 내가 장사하라 그랬더니 쌓아두고 이것을 그냥 나한테 가지고 오느냐? 여봐라! 이 한 문화를 저 10문화 가진 사람에게 전해주어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문화들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화를 주셨어요? 건강의 문화, 물질의 문화를 주셨어요. 또 어떤 문화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여러분의 은사, 또 여러 가지를 주셨어요. 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장사를 해야 돼요. 주님이 다시 온 우주의 왕이 되셔서 재림하시는 그날, 주님 앞에 우리 다 설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종의 문제는 뭐죠? 첫 번째, 불순종의 죄를 지었어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랬는데 불순종했어요. 장사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게을렀습니다. 왜요? 다른 종들이 열심히 장사하는 동안 이 종은 세워라 가라, 내워라 가라 그러면서 일하지 않고 세월을 낭비했어요. 또 정직하지 못했어요. 왜요? 이 종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주인이 너무 엄하고 무섭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못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누구에게 핑계를 댑니까? 주인에게 핑계를 대요. 주인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안 한 거다.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또 뭘 잘못했어요? 잘못 사용했어요. 문화는 장사를 하라 그랬는데 장사하지 않고 쌓아두었고, 수고는 일할 때 땀 흘릴 때 쓰는 건데 그것을 이 문화를 쌓아두는 데 써버렸어요. 또 손은 일해야 되는데 일하지 않았죠. 입은 주인에게 핑계를 대고 자신의 그 잘못을 가리는 일에 사용하고 말았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왜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 주님을 잘 섬기라고, 그리고 장사해서 열심히 그걸 가지고 수고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을 봉사하라고.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은사가 있습니까? 주님이 주신 소유가 있습니까? 주님이 주신 재능이 있습니까? 주님이 주신 직분이 있습니까? 주님이 시간을 주셨나요? 건강을 주셨나요?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잘 사용해서 우리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